제가 찬양을 시작하면서요,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똑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를 수가.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징산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맞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총 13번 정도 반복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미리 읽어봤습니다.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할렐루야, 이 표현은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혹시 어디 좀 눈이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시편 150편에 2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13번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4글자로 이루어진 이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할렐루 그리고 야 합쳐져서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의 기본형은요,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206번 나와요. 그런데 이 150편에 무려 13번 엄청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할렐루는요,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할렐루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할렐루야에서 한 글자가 남았네요. 맞습니다.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야 한 글자가 남았습니다. 이 야는요,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니 야훼라는 단어의 첫 글자. 그래서 할렐루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야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할렐루와 야가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면요, 4글자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인도자, 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인도자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면요, 여러분이 주로 어떻게 대답하시죠? 맞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왜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했는데 저렇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지? 마음이 불편해지네. 막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아멘이라는 뜻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기도, 찬송, 설교 끝에 그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을 때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이야, 왜 옆에서 이렇게 아멘 자꾸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앞에서 설교자나 인도자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같이요? 내가 먼저 아멘 해야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의 아멘으로 답하시는 것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저로 인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러한 할렐루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만 그래요, 전도사님이 찬양하자고 하니까 저도 찬양할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찬양이 저로 인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1절에 두 곳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성소예요. 성소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우리 청년들은 아이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이돌 이름 중에 하나만, 죄송합니다. 그게 성소고요. 예. 우리가 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배당이죠. 예. 그런데 이 성소뿐만 아니라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이 궁창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교회당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도 계시죠? 네,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신앙 고백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혹은 영어로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소에서,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님만 혹은 교역자만 아니에요.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청년들 아니라고요.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기에 호흡이 없는 분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지금 숨쉬며 호흡하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요, 호흡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이요, 예배 이후에 우리 체육 대회를 합니다. 농구장, 족구장에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맞습니다. 농구장에도 계시고요, 족구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배 이후에 농구장과 족구장에서 몸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기 중에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중심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삶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심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요. 우리 편에게 패스를 줄 수 있습니다. 비록 게임에선 이겨야죠. 하지만 상대방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삐빅 판정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향해서 레프리 VAR 비디오 판독하죠. 참고로 심판 우리 이성재 목사님과 이필주 장로님과 안동상 장로님 이분들에게 장로님 레프리 비디오 판독이요. 동네 심판 말고 국제 심판을 데려왔어야 했는데 이웃을 향해서 우리 동료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저기요 집사님 네트 못 넘기시면 교체할 거예요? 전도사님 농구하실 때 에어볼 3번 나오면 바로 교체할 거예요? 네. 이런 말 대신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정과 내 팀 동료의 실수에도 아이고 괜찮아요. 7.8기 괜찮아요. 또 던져보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봉을 날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공동체에서 내가 중심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요.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가?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이번 체육대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단 체육대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 이 명령에 순종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증산 제1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약육 강식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대신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서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며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죽는 싸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자존심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깟 공놀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팔지 마십시오. 그깟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족구, 축구, 농구를 하며 필요한 건 비디오 판독도 아니고요, 국제 심판도 아니고요, 규격을 갖춘 운동장도 아닙니다. 나만큼이나 실력 좋은 동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해 보려고, 나타내 보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입으로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의 유일한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승부에 연연해도요, 그래서 1등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어떤 상품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상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 족구, 농구, 축구, 이 한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 그깟 공놀이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공놀이에서 이김으로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입술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멘 외치면서 내 삶은 어떤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깟 공놀이에 이겨서 주는 만족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깟 공놀이 따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 공동체에서 내가 중심이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꼭 사탄마귀가 틈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요,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 되시길,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길, 증산 제1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